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유럽의 정복자 알렉산더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폴레옹은 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죽기 직전에 알렉산더구나.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6일, 나는 내 일생에서 내 행복한 날은 딱 6일에 불과했다. 이해되세요? 예, 안 되죠. 정복하기만 하면 다 정복이 되는데, 그가 누릴 거 다 누렸을 거 아니에요.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죠. 천하 통일을 꿈꾸고 인도로 가려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행복한 날은 6일에 불과했다. 행복한 날은 6일에 불과했다. 반대로 그 빛의 천사라고 하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좌표를 다르게 했을까요? 이들의 좌표가 분명히 다른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들었죠, 지금? 무엇이 기준이었길래 이들에게는 이렇게 좌표가 다를까? 이렇게 다를까? 저는 헬렌 켈러는 분명히 시편 84편의 10절의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 보내서 눈은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헬렌 켈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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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묻습니다. 옆 사람 보며 행복하세요? 뒤를 보며 서로 뒤를 보며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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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보면서 서로가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봅니다. 해피? 언해피? 해피하죠? 우리 모두 다는 해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보지 않으면 2장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또 그랬을 때 분명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우리 교인들은 워낙에 성경에 너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라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1장의 시대적 배경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내려갈 때 수는 70명의 한 가족, 야곱의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요,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시키죠. 오늘 모세의 탄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은 430년이라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350년이 딱 지났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나이로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의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이들이 애굽 땅에 간 지 350년이 지났습니다. 즉 말해서 세대가 한 4세대가 교체된 거죠. 세대가 이렇게 세대가 교체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줬는데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는데 여러분이 나올 때 보니까 몇 명이 나옵니까? 거의 200만이 나오죠. 장정만.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정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00만은 된다. 200만 대군이 돼가지고 지금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네, 고대사에서는요, 사람의 수는 증보다 군대다. 군대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반역을 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새로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새로운 이는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굉장히 성실성이 항상 있죠.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요 성실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정직하지 않다 그는 비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다 이거 게으른 자는 아직 안전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요, 성실합니다. 성실해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남을 속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만한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노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보지 않아도 감독을 세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 이런 노예.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자마자 이들은 뭐 했습니까? 노예가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이 노예를 보세요.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잖아요. 아까우니까. 너무 성실하니까, 너무 진실하니까 이들이 가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따라오잖아요. 다시 추격해 오잖아요. 이 노예 일꾼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가 펴낸 정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나는 자 중에 여자는 또 제외해요. 여자는 제외하고 누구? 사내 아이. 왜? 히브리인은 히브리라고만 결혼하잖아요. 히브리인은 히브리라고만 결혼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어디로 가요? 아람 땅으로 가잖아요. 바단-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구합니까? 리브가 자기의 자부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이들은요, 혼합을 굉장히 싫어해요. 혼합을. 그래서 누구만 죽이면, 남자아이들만 죽이면, 이 여자는 여자들은 자기네들 시녀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처벌을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또 군대 조직을 하잖아요. 힘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낳은 대로 다 죽이라는 애굽의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딱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에 누구를 줍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사내 아이를 주죠. 요게벳을 잉태케 하잖아요. 참 이때에 조금 때를 피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더 빨리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근데 이때에 요게벳의 태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줍니까? 지금 사내 아이인 즉 누구를 줘? 모세를 이 태 안에다가 잉태케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정책이 무색하리만큼 오늘 산파들에게 명령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내 아이가 낳았걸랑 그 즉시로 그냥 거기에서 뭐라 해라, 그냥 아이를 그냥 죽여라. 낳자마자 그냥 사내 아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산파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이 산파가 어떤 산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예, 아무리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곳곳에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늘 이 어둡고 꼼꼼한 곳에, 하나님은요 어둡고 꼼꼼한 곳에 우리를 가라고 해요. 아주 대명천지에는 우리를 잘 보내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보낼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꼼꼼합니까? 여러분 파송자야. 응? 꼼꼼한 데 같이 파송자예요, 파송자.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이미 보냈어요. 어둡고 꼼꼼할 때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지 모르고 혼자 못하니까 여러분 옆에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꼭 붙이더라고. 꼭 붙여가지고 뭐라고 해? 동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동역하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게 하고 그러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붙이잖아? 그 산파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전도 해야 돼요. 그쵸? 하지만 때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하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서 뱀의 지혜에 안전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뱀의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뱀의 머리 위에, 사단의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겠죠? 그래서 이 산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산파는, 아니,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나버렸더라. 이들은 너무 건강해갖고, 쑥쑥쑥쑥. 너무 건강해서, 그냥, 왜 이렇게, 가기 전에, 아이고, 배야. 그러면 벌써 낫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을 보고,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복을 덧입혀버립니다. 산파의 가정에 복을 덧입힙니다. 아예 안 되겠다. 이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히브리인에게 이게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이렇게 있잖아요. 큰 자기 정책을 해도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한계성이 있어. 한계성에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왕이 애굽의 정책이 그렇다는 것을 읽지 못하고 누가 죽이니까 이만 나빠? 히브리 산파만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속는 게 뭐냐?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게 하면 여러분은 그 자녀만 봐. 여러분의 남편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야. 미워 죽겠어. 얘 자꾸 짜증나게. 그 여러분 이미 미워 죽겠어 했을 때 여러분은 미움으로 이미 살인죄를 진 거예요. 짜증나! 그럴 때 거룩한 영이 떠나신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는 거야. 이거에 여러분이 분명히 속았을 거야. 여러분 속고 있죠,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 사단이야. 사단이. 이 남편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거 누가 애굽이 이 정책을 쓰고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아기를 죽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냐? 제가 지혜를 주는 겁니다. 말씀 본문 설교하면서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니들끼리 싸우라 이거예요. 니들끼리 싸워라.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싸워야 안 싸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교회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뭐야? 둘 다가 사단이요. 둘 다가 사단이야. 목사님하고 당이하고 싸운다. 둘 다가 사단이야.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싸운다. 둘 다가 사단이야. 둘 다가 하나가 뭐라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그 정책이 실패했죠. 그 정책이 실패함을 바로가 깨닫고 이제는 뭡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이 내려갑니다. 명령이 내려가서 이게 뭐 북한의 오가 작동제 같아. 북한의 오가 작동제.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중국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는 것 같아? 중국 무슨 마라탕? 마라탕도 중국 음식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이게 꼬치해갖고, 여기도 생겼더라고. 그거 애들이 엄청 좋아해. 엄청. 여기도 생겼는데 벌써 애들이 중고등부 있잖아요. 여기 덕원애고 얘네들 학교 끝 나니까 벌써 여기 들어가더라고 막 다. 그거 와. 그래서 내가 마라탕 먹는데 여자애들이 그래서 그래 중국 음식 먹는 것은 괜찮은데 중국 사상에는 빠지지 말아라. 음식을 먹다가 중국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국민들은 인민들은 죄가 없어요.
인민들은 죄가 없죠. 그렇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은 너희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또 상원이가 또 그럽니다. 일본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 싫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중국보다도 일본을 더 싫어하더라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북한도 우리 북한에 있는 인민들 국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중국도 내가 중국인들은 사랑한다. 중국인들은 나는 사랑한다. 일본도 일본인은 사랑한다. 일본인은 사랑한다. 하지만 생명을 천시한 그런 사상은 싫다. 난 일본이 생명을 천시하고 무조건 침략 전쟁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이것을 싫어해야 돼. 이것을 싫어해야지. 각 나라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니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누구? 애굽의 식민들이 누구와? 이들이 뭔 죄가 있어? 애굽의 정책이 내려오니까 오가 작동제를 지금 쓰는 거야. 오가 작동. 서로가 서로를 뭘 하게끔? 감시체제로 가는 거야, 이제. 감시체제로. 어느 집에서 이제 애기 운다 하면은 바로 뛰어가라 이거지. 아니, 배부른 사람이 갑자기 또 그냥 배가 홀쭉해졌으면 가서 보라는 거지, 이제. 감시체제로 간 거예요. 산빨 때 시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누가? 애굽 시민들이 이제 감시체제로 온 거예요. 더 강화됐죠. 강화됐어요, 안 됐어요? 강화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기를 낳은 거 보니까 저는 아기를 낳아서 키웠어도 아기에 대한 이게 또 다 없어져갖고 껌껌하더라고. 근데 아기를 낳아서 100일 정도 되면은 아기가 얼추 클 것 같아요. 얼추 크지 않나요? 지금 20일 지났는데도 벌써 배꼽 떨어지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크는데 엄청 잘 크더라고. 근데 오늘 요게벳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내 아이를 100일을 젖을 줘서 키우죠. 석 달이니까 딱 100일이에요. 100일 동안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애가 이제 막 옹알이하고 웃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래서 이제 담장 너머로 이제 애기 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애기 소리가 이제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기들이 있는 아기들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냥 어디다가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애기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강보에 싸갖고 그냥 던져버려. 보지 말고 던져버려라. 그렇게 누가 애굽에서 왕의 정책을 하달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용을 해요. 여러분, 사단의 것도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것도 여러분이 사단 것은 무조건 나빠! 그게 아니에요. 사단 것도 우리는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그 정책이잖아요. 지금 아이를 지금 어디에 하수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아이를 하수에 던지는 건 맞아요. 하수에 던지는 거 맞는데 지금 뭘 만듭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역청으로 지금 다 봉을 해. 역청으로 봉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립니까? 하수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마치 그 하수에 바로 공주가 오늘 하수에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데 지금 누가 이 요게벳의 그 누나, 그러니까 모세 누나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가야 상자를 막 따라갑니다. 이 가야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누나가 따라가요. 여러분, 미리암의 그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의 창가가 나오거든요.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 거, 경험적으로 안 거죠. 만나서 안 거죠. 이 체험하여서 이 안 하나님, 홍해를 건넜을 때 이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나가면 궁금하면은 여러분의 성경 찾아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냥 오늘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미리암이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갔는데 와, 공주의 손에 그 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 히브리인 줄 알고 있어요. 이 공주한테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내린 겁니까? 누가? 왕은 뭘 내렸어, 지금? 다 죽이라고 그랬어, 히브리인을. 근데 공주를 죽이는 히브리인인 줄 알네. 이게 지금 이게 하수에 내려오면은 다 히브리인이야. 다 히브리인.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공주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뭘 구합니까, 지금? 히브리인을 또, 그 젖먹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히브리인 유머를 또 구하잖아요. 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깊은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의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역사하신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큰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또 유머로 들어갑니까? 그 엄마가 유머로 들어가요. 또 그 이름도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또 지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 다른 이름 많잖아, 애굽에. 좀 애굽인답게끔 애굽의 왕궁에 들였으면 있잖아. 좀 왕자답게끔 이름을 지어주면 또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모세라고 지은 게 뭐야?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셨죠? 물에서 건졌다. 그럼 히브리이잖아. 히브리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모세! 라고 지어주고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거기서 뭐래? 모든 애굽의 학문과 그 다음에 군사,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배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후에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가서 10% 결혼할지? 거기까지만 제가 정리해 줍니다. 예, 그 나머지는 또 기회 되면 언젠가 다시 제가 스토리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빛과 어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습니다. 헬렌 켈러는 육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여러분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분 오늘도 감정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뭐 어디가 들어갔다가냐 어둠 속에 들어갔다, 어떤 날은 조금 괜찮으면 조금 중간톤에 갔다가, 또 어떤 날은 조금 기쁜 날이 있으면 좀 행복 속에 있었잖아요. 해바라기 마냥 주바라기가 되었다가 또 시들었다가 또 어둠 속에 갔다가 또 어둠 속에 갔다가 또 시들었다가 또 해바라기가 됐다가 주바라기가 됐다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요 오늘 일정하신 하나님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정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의 출생 얼마나 비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굉장히 어둠이에요. 칠흑과 같은 어둠, 새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막 시작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누구의 요괴벳의 태아 안으로 넣습니다. 태를 열어가지고 태 안으로 넣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저는 이종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원에 작정하신 분, 영원 전에 작정하신 분, 창세 전에 작정하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칠과 같은 어둠의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칠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정책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예수의 명함이 떠나갔잖아. 오늘 이 얘기하니까 귀신 뜹니다. 지금 뒤에 귀신 떴습니다. 이게 설교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 떠나가자. 정리해 줍니다. 떴습니다, 지금. 저를 설교 못하겠고 항아리 속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갈지다. 예수님 떠나갈지다. 예. 주님이 먼저 가시네. 다른 거 보지 말라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먼저 가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고 계신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건 레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레이 사람. 네, 앞으로 장차 레이 족속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들은 구두전승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예? 이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두 전승되는 거. 지금 입에서 입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입에서 입으로 아브라함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 때 얘기됐고, 이삭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 함께 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 그리고 이들은 요셉을 통해서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애굽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예에서 해방됐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이들은 너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어두운 시기가 뭐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노예잖아요, 신분이. 노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애굽의 노예지만 요셉이 노예일 때를 묵상을 한 거예요. 칠과 같은 어둠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 게으름 피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열심히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실히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었죠. 형통케 되었죠? 예. 네. 이들이 하나님 구두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구두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 구두전승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그 내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상황은 어두워요. 환경은 어두워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성령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먼저 가셔요. 먼저 가셔요. 오늘 칠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오늘 모세가 요셉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릅니까? 산파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부르요. 어둠, 칠과 같은 어둠. 그래서 왜 무사히 낳게 만들잖아. 무사히 낳게 만들. 무사하죠, 예? 무사히 낳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칠과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액션 취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사히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의 중보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보좌 우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하늘과 땅의 곳을 땅 아래 곳에까지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깨웁니다. 어떤 자를 깨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한 자를 깨워서 누구를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저를 놓고 기도해라. 응? 저를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사히 여러분이 뭐라게?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 말씀의 성취는 마태복음 제가 27장과 함께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합니다. 이 구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시간은요, 뭐라고 생각할까? 세 3시, 6시, 9시로 분류합니다. 근데 제 6시는 12시고요.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9시는 뭡니까? 3시입니다. 3시인데 이들은 뭡니까? 저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저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뭐가 칠흑과 같은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야? 칠흑과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어둠을 안전하게 승리해놨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완전한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서 완전하게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어둠 속, 짙은 어둠 속입니다. 예. 짙은 어둠 태어났지만은 이 사단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신민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걸랑 어떻게 하라고? 다 하수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수에 던지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다는 거죠. 100일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가서 하셨어요. 요게벳이 아무리 이 아이를 안에 품고 키우고 싶었지만 일정한 시간 내에서 장성을 하며 아이는 바깥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오늘 완전히 억압을 당할 거 아니야. 더 큰다 할지라도, 더 숨겨준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에게는 이 낳은 요게벳이 낳은 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 숨어서 살아야 되잖아.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하수에 던지라는 것이, 이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가해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수에 그들의 정책에 맞춰갖고, 아이를 하수에 던져요, 그냥. 하수에 떠내려 보내요. 은혜죠. 응? 여러분이, 차 혼자 옴짝달싹 못하는데,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낭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그마한 빛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비춰주고 계신다 하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정책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단이 쓰고 있는 이 정책 가운데도 하나님 소망으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해방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맞추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맞추겠어요? 근데 요게벳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요게벳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100일 동안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노래를 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노래를 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노래를 통해서 얘가 기가 100일 때, 우리 애기 보니까, 이게, 노래하잖아요. 제가 우리 애기 놓고 제가 이제 이상한 할머니라고 이제 소리 들어도 돼.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주로 찬양하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곰 3마리 노래 주잖아. 그러면 이래. 이제 내가 이상한 할머니 돼도 돼. 이상한 할머니 돼도 돼. 근데 목소리를 제가 뻥별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벌써 막 목소리 듣고 막 눈이 막 이렇게 와. 그리고 안 오면은 뭐해? 냄새를 이제 맡더라고. 냄새를 맡고 애가 반응을 해요. 정말이라니까 그러네. 근데 100일 되면 어떡했어? 100일 되면 그쵸? 보이기도 하죠? 보이기도 하죠. 옹알이도 하죠? 근데 엄마가 이브링이라고, 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요셉의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 왔다라고 지금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기 쓰실 거야. 그 길을 대고 얼마나 애달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애를 더 못 데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어미는. 그래서 얼마나 이 젖을 먹이면서 얘기를 했겠어. 품 안에 이거 안고서 애기 울 때마다 달랬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 애기를 안고 품 안에 안고 또 얼마나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는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거의. 제가 이거는 추정하는 거니까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제가 또 어미로서 할머니로서 보니까 애기 우면 달래주더라고. 이렇게 안고 달래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그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이 3개월의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얘기를 했겠어.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쫙 한지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가 요괴배식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기도 놓으면 안 돼. 기도는 나의 뭐다? 젖이다. 예. 내가 살 수 있는 젖이에요. 그것이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되고 그것이 귀한 양식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장할 수 있어요. 그 저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이 됩니다. 예. 기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어미가 얼마나 기도를 애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던 엄마도 하겠죠. 안 하던 엄마도 하겠죠, 이 정도면? 안 하던 엄마도 저는 하는 줄 믿습니다, 요괴벳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은 잘 몰랐지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쵸?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를 갖다가 하수에 내려보냈는데,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감동이 와서 내려보냈더니 그 하수에 누가 나왔습니까? 공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공주가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 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제 떠나셨어요. 영원히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소의장이 뭐에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장은 지성소의장이에요, 여러분. 예, 지성소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게 성막에 가면은요, 어디에 의장이 있습니까? 성막에 성소에 가면은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집니다. 근데 앞에 성소에도 뭐가 있어?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성소에도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법궤가 머물고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뒤에 있는 뭐겠습니까?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아멘입니다. 네. 보세요. 오늘 갈 상자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해방을 보러 가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비록 어디지만은 바로의 궁이지만은 모세는 지금 뭡니까? 어미 품에서 떠나지만은 이는 뭘 보러 가는 거야? 지금 해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마음껏 할 것 있잖아요. 배도 안 고플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왕궁에서 입는 옷, 채색 옷을 입고, 왕자가 입는, 그 옷을 입고, 이 아이는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소의 2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어둠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이 넘치는, 흘러내리는 넘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솟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와 함께? 생명수와 함께. 아멘. 예. 성서 2장이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찢어진과 동시에 이제 우리들은 담력을 얻어서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못 들어갔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랍니까, 여러분? 담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이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모세는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엄마 밑에 있었더라면 이가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인데 어떻게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숨어 있어야 된다고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고요. 누구 같아, 그냥? 저 정글북에 나오는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와가지고 최고의 스승님 밑에서 왜? 배움을 하잖아요.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군사.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한 군대를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다 능통해서, 이는요, 모세는, 다른 왕자보다도 올뜨기 지혜가 뛰어났거든요. 나가는 족족이 그 구스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어려웠어요. 구스 땅, 이디오피아. 근데 구스 땅을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다윗과 같은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과 같은 거예요. 다윗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또 준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세가 바로 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듯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모든 것을 누리시게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예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궁 안에는요, 지금 흩어졌던 가족들이,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여러분을 다 뭐라 합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분은 오히려 왕따를 시켜요. 조리돌림을 시켜요. 그쵸? 여러분의 조리돌림 속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꼭 그걸 한 번씩 겪더라고. 근데 그걸 안 겪으려고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조리돌림 당했어요. 근데 애로워요. 쓸쓸해요. 가면은 내가 무슨, 외계인 같아요. 내가 가면은 외계인 같아.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깊은 속에서, 깊은 은혜 가운데서 건져낸다는 거. 예. 오늘 이들의 그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은 깊음 속에 있잖아요. 깊음 속에 있는데, 이들 보세요. 엄마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궁으로 들어가죠. 누구도 따라서 맨날 놀러 가? 누구도, 미리암도 따라가지고, 여러분 애굽에 궁에 가고 논다는 게 쉬운 일이야? 궁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야? 쉽지 않지? 근데 이들이 어디 가서 놀고 있어? 궁정에 들어가고 놀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잘났다더라? 이들이 똑똑했다더라? 아니요. 누가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 모두 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늘 궁정에 이미 들어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유의 주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곳에 여러분 이미 들어가서 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괴로움이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뭐만 넘칩니까 이제? 기쁨만 넘칩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럴 때는 2시간 해야 돼. 이럴 때는 2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유튜브를 안 봐요. 너무 기니까 유튜브 안 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설교를 이제 멈춰갑니다. 예. 제가 잘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여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단의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오늘도 공정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공정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